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18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대한 성도의 가정과 영적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우리가 배웠던 16장에서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정하고 17장에서는 이제 제사의 장소와 또한 제물의 피와 관련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의 아주 가증한 풍속, 그 다음에 근친상간의 부정한 행위,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론격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18장 1절에서 5절이 서론격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구원 백성의 삶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잘 드러나요. 교회보다 먼저 가정에서 구원의 모습, 그리고 거룩의 모습,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 가운데 담겨 있는 이스라엘 가정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6절을 다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회막을 이한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가정에 대한 말씀 첫째는 오늘 바로 3절에 나오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마세라래. 마세. 이 마세는 사람의 행위, 그 다음에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 결과,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기의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 주제, 레위기 그러면 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거룩이 제일 먼저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제 건져 주셨잖아요.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막 고통스럽고 그 고통에서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한편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 사이에 죄에 물든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풍습으로 번역된 이 마세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나 잘못되고 생활 방식도 잘못되고 행위의 결과가 무언가를 이 사람들이 결과가 뭔지 알아요? 공작하면서 뭘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시 말해 단회적인 행동이나 일상의 생활 방식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에게 애굽에서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고 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후에도 계속 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뭐냐면 잘못된 생활의 습관이 그냥 젖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 생활에 대한 말씀이 이처럼 애굽 땅에 있었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 시사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과 딱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을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 성도들의 아브라함을 뭐라 합니까? 영적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는 떠나라.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거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유목민들의 생활이,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캠핑 가보셨죠? 캠핑 가면 여러분 뭐 천막도 쳐야 되고 막 땅을 두들겨서 해서 줄을 띄워야 되고 막 쳐야 되고 막. 에? 우리 안수 집사는 그걸 엄청 즐기더라고. 우리 유광선 집사는 막 그래서 캠핑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오라 그래서 가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도 막 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하고 뭐 끓여서 먹는 재미를 느끼더라고. 근데 잠자리는 나는 싫어. 어떤 때는 춥기도 하고, 뭐 나를 또 이렇게 쿠션을 갖다 깔아서 그냥 따뜻하게 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자는 게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네? 씻는 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순종하고 떠났어요. 거룩한 여정이라고 해요. 이 아브라함이 떠난 여정을 거룩한 여정이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떠나는 이 말씀을 비유해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정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7분이 앉았는데 아까 저 8분이 예배드렸는데, 안산에서 아산에서 올라온 10사람 참 개척이 참 힘들어요. 네?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막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하려는 게 있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계시록 말씀을 잘 좀 이렇게 연결해서 나누는데, 계시록에 보면 다시금 종말의 마지막 때 참 성도들에게 음녀, 거짓 교회, 세상에 물든 바벨론으로부터 주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에? 계시록 18장 4절에 가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은 다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의 세상에 구별된 것을 받지 말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물살이 더욱 거세지면 여러분 사람도 거꾸로 걸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물살이 거세면 계곡에 우리 강원도 가면 이 계곡들의 물이 아주 물살이 셉니다. 그런데 이 연어떼가 이 강릉 그 남대천 쪽으로 해서 연어떼가 이제 새끼를 낳으러 올라오는데 물살이 그렇게 센데도 막 헤엄을 치면서 막 그 고통, 그 막 바위에 자기 몸이 막 긁혀가면서도 알을 낳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 때가 뭐 한두 마리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엄청 막 때로 올라오니까 때로 올라와가지고 아주 안전한 곳에 되면 알을 낳고, 그다음 그 알을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낙엽을 갖다가 입으로 물어다 덮어놓기도 하고, 뭐 조그마한 돌멩이 갖다가 씌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낳은 알이 잘 성어가 될 때까지 무사히 다른 고기나 다른 짐승에 해침을 안 받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나가보세요. 4절 이제 3절은 했고 4절에 가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우리 한국말 쉬운 말로 한다면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원어에 보면 히브리 말로 지켜라는 뜻은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게 뭐냐면 준수하다, 보호하다, 주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백성들은 애굽의 이 그 안 좋은 습관들 이것들은 멀리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들에게 주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켜, 샤마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하고 보호하고 주의해야 된다. 왜? 지금은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그냥 교회를 공격해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단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도전해 옵니까?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정들이 말씀을 법처럼 준수해야 됩니다. 법으로 우리가 준수하고 생활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호하고 주의하는데 이 말씀에 쓰기만 하면 성도의 영적인 삶은
축복의 삶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4절에 이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함께함으로 축복을 누린다. 이런 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을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잠깐 옆에 교회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옆에가 2층을 전층 다 써요. 거기가 주사랑 침례교회, 여기 2층에 일신 프라자 2층에 침례교회, 여기는요. 이쪽 앞에는 순복음교회고, 근데 이 순복음교회는 우리 정문호 목사가 순복음신학교 스승이라고 그러더라. 선생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그러고, 여기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몇 년 됐냐면 24년인가 됐답니다. 그 먼저 추수감사주 24주년을 행사를 했는데, 이제 주보를 이제 이 떡 사러 갔더니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 떡 드리려고 떡을 사러 갔잖아요. 거기 형제가 나를 보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 목사님 오늘 또 우리 집에 만난 떡을 사러 오셨습니다. 우리 집 떡은 참으로 맛있습니다. 목사님 소문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그래서 주보를 한 장 주는 거야. 주보를 보니까 주사랑 교회.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24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15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150명. 응? 150명이 드렸는데 지금 목사님 우리 주사랑 교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왜? 아니 20년 넘어서 이제는 성전도 건축해야 될 판인데, 저희요 장년은 몇 명 안 되고요, 지금요 청년 8명, 할머니 할아버지 20명,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6명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니 내가 듣기로는 우리 이경수 전사가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 성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사모님이 다 관리하시는데, 사모님이 젊더라고요. 여기 목사님이 젊어요. 근데 사모님 젊더라. 한 50대 이제 초반 됐더구만. 그래서 사모님이 울면서 다닌대. 울면서. 그래서 내가 그런가. 자, 여러분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 이 성경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병적 이 코로나 이것이 오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막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요새는 여러분 중국에서 노로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독감이 막 돌아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목이 붓고 막 기침을 하고 막 이러는 지금 바이러스 균이 지금 중국에는 엄청 유행이고 막 줄을 섰답니다, 병원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애들이 독감에 걸려서 감기 걸려서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병들고 힘들고 아파도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 이 믿음의 아들, 눈의 아들이잖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자. 그리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조그만 믿음 가지고도 지키기만 하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증언하는 바 애굽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니로다. 할렐루야. 계명이 무겁지 않대요. 가볍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고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정이 뭐가 필요하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을 나타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5절에 갑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순종으로 뭘 누린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 축복을 받읍시다. 축복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함축된 게 뭐냐면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축복한다. 축복입니다. 축복. 여기서 히브리 말로 살리라 이 말은 하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야. 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어로 얘기하면 생명을 가진다. 소생을 한다. 다시 생명을 보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 살면 바로 생명을,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금하시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는 목적은 바로 뭔지 아세요? 늘 선하고 복된 것이에요. 아주 선하고 복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 제약되는 것을 금하시고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꾸 선한 복을 주시려고 지키라 하야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정을 향해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의 풍습을 뭡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썩은 물도 먹고 술을 먹고 취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이 엄청 문란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따르지 마라. 그들을 닮지 마라. 내 말씀과 법도를 따르는 것이 산다, 살리라, 하야, 생명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은 구원을 얻는 자들의 작은 훈련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말씀 지킴, 하나님의 생명, 늘 같은 선상에서 연결을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재앙이 옵니다. 최후의 사망이 늦으면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최후의 영생,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주신 산상수훈에서 이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뭘 알아볼 수 있냐면 열매 있잖아요. 열매. 난 열매를 영적 열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로 찾아봤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열매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열매더라고. 그래서 나 이 열매를 한번 찾아봤어. 이 한문을 찾아보니까 참될진, 그 열매, 그 한문이 참될진이더라고. 이렇게 변해. 참될진. 그 다음에 열매실이더라고. 열매실. 즉 진리를 지키고 생명의 결실인 열매가 축복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도, 질병을 막아주시는 것도.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ING.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이제 만나면 축복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